하나님 은혜와 뜻 가운데서 주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센터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교 달력으로는 오늘부터 6월절 행사가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축제와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절기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6월절이 되면은 평소에 예루살렘 주민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이 6월절에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하면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2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이 6월절 행사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첫날 오늘 이 주일에 2000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셔서 돌아오는 목요일 밤에 체포되셨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틀 뒤에 부활하시는 예수님 생의 마지막 한 주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그 십자가 지는 고난의 길로 간다 해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부활절 날까지 부활 전날까지 고난주간이고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 오늘을 순환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연도에 섰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그냥 나뭇가지를 깔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를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순전하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종려주일보다는 나귀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나귀를 구했는가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바로 스가랴 9장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말씀까지 나와 있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귀주일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 그 언급된 횟수를 생각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10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된 동물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전체 43번 정도 비둘기가 언급됩니다. 9번째로 언급된 동물은 뱀입니다. 뱀은 전체 54번 나오고 8번째로 언급된 동물은 낙타입니다. 낙타인데 전체 58번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와 6번째는 같은 수인 염소와 나귀인데 성경에 149번 염소와 나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언급되어 있는 짐승은 소입니다. 전체 152번 언급되어 있고, 네 번째는 뜻밖에도 사자입니다. 사자가 157번 나옵니다. 지금 유럽에 또는 중동에 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때는 사자가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자가 157번 언급됩니다. 세 번째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175번 언급이 되고, 2위가 말입니다. 말이 183회고 1위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양이겠죠. 그렇죠? 양이 197회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10가지 짐승 가운데 나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귀라고 말을 쓰기도 하고 당나귀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와 당나귀는 같은 종류의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당나귀라 그랬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나귀가 들어올 때 중국 당나라 때 우리나라의 나귀가 처음 소개되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온 나귀다 이렇게 해서 당나귀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당나귀를 쓸 필요가 없어서 나귀라고 부르고 있고, 당나귀라고 부르는 데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나귀입니다. 노새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노새는 뭐냐면은 당나귀 수컷과 말 암컷이 교미해서 이종교배로 해서 나오는 그 짐승이 노새이고, 반대로 순순말과 암당나귀를 통해서 이종교배해서 나온 짐승은 그거는 잘 안 하는데 버새라고 부른답니다. 버새라고 부르는데, 노새와 버새는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새끼를. 그러니까 후손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당나귀와 말이 교미하지 아니하면은 생길 수 없는 짐승이 바로 노새와 버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나귀를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당나귀를? 저는 이 동물원에 몇 분 갔는데 아마 동물원에서 당나귀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기억 속에는 제가 당나귀를 직접 보았다는 기억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당나귀를 그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7대 불가사의 이거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페트라 안에 들어가면 페트라가 굉장히 넓고 길어서 페트라만 다 보는데도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저 관광객들은 그저 페트라의 가장 중요한 신전만 보고 나오지만 사실은 페트라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유적지이고. 그런데 그 페트라 안에 들어가면은 너무도 큰 지역이니까, 또 페트라가 유적지니까 자동차가 못 다니니까 관광객들에게 그거 타고 돌아다니라고 나귀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보면은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귀를 타보진 않았지만은 그 나귀를 가까이 가서 등도 쓰다듬어 봤고, 나귀 얼굴도 만져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소를 되게 좋아해서 소도 많이 쓰다듬어 봤거든요. 그 나귀도 이렇게 만져봤는데 보기에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어리숙하게 보여요. 보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몰라요. 또 그 나귀가 사람 손을 하도 많이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우직하게 보이고 믿음직하게 보이고, 그 햇볕 내리 쬐는 곳에서 손님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불평불만 없이 서 있는 나귀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듬직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짐승 가운데서 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가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이 전부 다 번제 때 사용되었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잡아먹는 식용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들이 평소에 탈 수 있는 동물은 나귀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말이 있잖아요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 구약시대 신약시대 당시 말은 짐승이 아닙니다. 말은 전쟁에 필요한 군수용품이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람 가운데 탱크 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말은 반드시 전쟁에 나가는 왕들이나 군인들이나 전쟁에 돌아왔던 장군들이 타는 것이 말이지, 평상시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말입니다. 그만큼 말은 전쟁에 필요한 도구였었습니다. 낙타가 있긴 하지만 낙타는 사막이나 그런데 광야에서 타는 것이지 일반 이런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마을과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낙타를 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서 시대나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유일한 탈거리가 뭐냐면 바로 이 나귀입니다. 나귀. 그래서 나귀는 성경에 나오는 짐승 가운데 가장 특별한 짐승 가운데 하나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의 중요한 장면마다 나귀가 다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나귀가 언제 나오냐면 처음 나귀라 이름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16절에 처음 나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렇죠? 오자마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피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만약 당신을 내 아내라고 소개하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을 누이라 소개하면은 내가 오빠기 때문에 당신을 취해도 나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애굽 가거든 당신 나보고 남편 여보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도 당신을 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가거든요. 내려갔더니 정말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미모를 보고 사례를 애굽 왕 바로의 후궁으로 드립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바로에게 드렸더니 바로가 거기에서 기뻐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선물 목록을 줬는데 그 선물 목록 가운데 암수 나귀가 한 상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로가 자가용 한 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나귀는 애굽에서 온 나귀였고,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나귀를 제일 먼저 탔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처음 성경에 나귀가 등장하거든요. 두 번째 나귀가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의 그 유명한 모리아산 예배 때 나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끌고 왔던 나귀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나귀의 평균 수명이 40살이고 많이 사는 동물은 60살로서 가축 가운데 되게 장수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청년쯤 되어서 부모가 나귀 한 마리를 주면은 그 나귀와 함께 평생을 살다가 거의 함께 죽는 애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로부터 겨우 한 30년, 40년 좀 지났으니까 어쩌면 그 나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가는 그날 아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나귀는 구약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나귀를 언급하는데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우린 저희 가서 예배하고 오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또 한 번 등장해요. 또 다른 장면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그 역사적 현장에도 나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있던 이 모세가 호렙산에 주님을 만나고 애굽에 있는 백성을 해방하라고 소명을 받고 애굽을 떠나잖아요. 그때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으로 출애굽하는 430년 만에 출애굽하러 내려가는 그 길에 모세가 나귀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귀 때문에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나귀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라. 사울의 아버지가 있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 여러분 나귀는 굉장히 당시에 비싼 짐승이었거든요. 그 사울의 집은 되게 부자였다 그때. 왜냐하면 암나귀들, 나귀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나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네가 가서 내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해서 종 하나와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떠나거든요. 떠났는데 베냐민 지파 땅을 전체를 다 돌아봐도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종에게 그만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걱정하겠다. 나귀도 잃어버리고 우리도 안 가면 얼마나 걱정하겠느냐. 그니 돌아가자 라고 그러는데 옆에 따라갔던 종이 그때 마침 그 지역이 숲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만나서 나귀가 어디니 한번 물어보자 라고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내려가서 만났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만났는데 나귀에 대한 것은 뭐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나라를 건국하면서 초대 왕이 되는데 초대 왕이 나귀 때문에 왕이 돼. 나귀 때문에. 무슨 대부분 보면은 막 무슨 건국 신화가 있고 무슨 대단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성계나 왕건처럼 무슨 막 전쟁을 통해서 무슨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한 개도 없이 나귀를 찾아러 갔다가 왕이 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이 사람 사울 임금뿐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귀는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되기도 해요. 사사기서 15장 15절에 보면은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니라. 나귀 특배 하나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데 창과 칼과 무기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귀 특배로 저 죽이니 이 나귀가 전무후무한 얼마나 대단한 무기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나귀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에 나오는 그 나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주술사 발람의 나귀가 아마 구약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나귀인데 이 나귀는 얼마나 특별하냐면 사람처럼 입을 열어 말도 할 줄 알고 영안이 열려서 천사까지 길에 있는 걸 보는 정말 특별한 나귀가 바로 나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마지막 거처였던 모압 지역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가게 만들려고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당시 메소포타미아 부올 지역에 살고 있던 박수무당 주술사 발람에게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부탁을 받고 이제 나귀를 타고 집을 나서는데 이 나귀가 계속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길가에 있는 벽에다가 부딪혀서
발람의 다리를 상하게 하고 평상시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나서 채찍으로 지팡이로 나귀를 몇 대 때리거든요.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게 하셔서 왜 나를 때리냐, 왜 나를 3번 때리느냐 라고 나귀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니까 발람이 하는 말이 네가 평소에 내 말 잘 듣더니 오늘은 네가 무슨 말로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때렸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게 하거든요. 열게 하면서 길에 서 있는 천사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발람도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길에서 칼을 빼고 있는 천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발람이 채찍을 가했으니까 그래서 천사가 발람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나귀를 때렸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 못하도록 내가 길을 막아선 것이니라. 만일 네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내 칼에 죽었을 것이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가 보통 나귀가 아니에요. 말도 하고 영안도 열려서. 그래서 이 나귀가 발람을 살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민수기 22장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나귀예요. 영안이 열려서. 신약 성경에는 이 나귀에 대한 언급이 한 1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비해서 되게 적게 나오는데 이 15번 가운데서도 12번이 전부 종려주일, 오늘 마태, 마가, 누가 나오나 여기에 나귀 이야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나귀에 대한 얘기가 신약 성경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한번 언급되는데 베드로후서에는 발람의 나귀를 언급하면서 언급해요. 따로 나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이 나귀가 한번 언급이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가고 레인도 가고 다 지나쳤다가 그냥 안 보고 지나치는데 마침 거기를 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그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우리 성경에는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겨갈 때 그때 이 나귀가 나오고, 그렇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나귀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보았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귀는 아무리 잘라봐야 사실 다윗도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 나귀 타고 등장합니다.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 성경 보면은 솔로몬 왕도 왕위에 올라갈 때 왕이 저기서 갈 때 나귀 타고 기온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귀를 다 타고 다닌 거예요. 나귀를. 그러니까 나귀가 역사 현장마다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귀들은 기껏해야 사람을 태운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는 하나님을 태우는 나귀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나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왜 이날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셔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날?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한 번도 나귀 타신 일이 없으셨으니까. 걸어 다니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날 마지막 날 특별하게
왜 이날에만 나귀를 타셨는가? 라고 여러분이 한번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나귀를 탔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의 증거다, 여자의 후손이었다, 예수 이런 이야기들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 2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 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까닭을 이사야서 7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거기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구약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두 번째는 역시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인데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예루살렘 태어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서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구약 성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3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바로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네 왕이 네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날 무조건 나귀를 타야 되는 겁니다. 나귀를 타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절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반드시 유월절 기간에 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출애굽했던 해방했던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주었던 그 유월절 날 그 기간에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 메시아는 스가랴서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반인들이 나귀 새끼 타요 안 타요? 아무도 안 탑니다. 아무도 타면 안 돼, 나귀 새끼를. 그런데 메시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려주일 그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날짜를 유월절로 잡은 거예요. 유월절 첫날로. 왜냐하면 그래야 메시아의 자기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야 돼. 나귀 새끼를. 그래야만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 부르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2가지 조건을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저를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날 예수님에게 나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제자들은 나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니까 오늘 나귀를 타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나이가 없었고 제자도 나이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든 간에 나귀를 구해야 돼. 어떻게든 간에 그날 반드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렇게 지나치게 상세할 정도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나귀를 구했는가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귀를 타셔야만 되는 날인데 나귀가 없어요. 준비하지 않았다고, 나귀를. 그래서 어떻게 나귀를 준비하셨는가가 종려주일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마련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결을 해야 돼. 근데 돈이 없는 거야, 우리한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동일한 문제라.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길을 가느냐 마느냐, 그 마지막 일주일에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그 첫날 이 오늘을 반드시 뭘 타야 돼? 나귀를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귀가 없는데 나귀를 반드시 타야 되는 거예요. 나귀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 2명을 보내잖아요. 그죠? 제자 2명을 벳바가에 가는 동네에 가면은 우리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2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뭐하라고요? 풀어 내게로 말하고 끌고 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설교는 항상 종려주일에 똑같은 레파토리니까 종려주일은 순종을 말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날 제자 2명에게, 이게 전성이면 베드로,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2명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있을 테니까 가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위험한 순종이에요. 부담스러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니까 진작 준비하시든지 아침에 미리 이야기하시든지 그러면 돈을 걷어서 한 마리 사오든지 아니면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에게 부탁해서 한 마리 구해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남의 집에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니 그 말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박신자님 저 대구 가서 어느 좋은 집 앞에서 벤츠 한 대 끌고 오라 하면 끌고 오겠어, 박사님 나한테? 목사님 먼 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아유, 낙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돈 좀 거둡시다. 각자가 얼마 좀 거두고 얼마가 좀 하고 뭐 방법을 찾아야지 끌고 오라니. 그런데 누구나 생각할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누구 생각할 합리적인. 그런데 이날 제자가 그 말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벳세다 광야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모여 있는데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모이고 싶었던 거야. 그때 자리에 따박따박하게 말합니다.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기 광야입니다. 재가 좀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예수님 무슨 생각 좀 이렇게 따박따박 말해, 따박따박.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오면 내 형편, 내 삶은 광야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내 머리로는 200데나리온 필요하고 내 머리는 막 합리적 이유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길이 있을 거다. 반드시 길이 있을 거다.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맡기고 십자가 지를 수 있는 거라. 이제 따박따박 따지고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큰일 납니다. 나귀를 훔쳐오다니 뒷감당 위할락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보편적이잖아. 다 그렇죠? 제가 누가 한번 시켜볼까요? 가서 괜찮아 끌고 올 수 있을까 이곳에? 아무도 못 끌고 올게요. 내가 시키지도 않으면 저도 믿음이 약해가. 따라합시다. 선포도 어렵고 순종도 어렵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선포가 내게 오면은 내 형편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길이 있기에 선포가 있는 겁니다. 길이 있기에.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자한테 한마디도 안 해. 남의 집 가서 나귀 끌고 오라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어봐요. 천연스럽게 죽게 쓰신다고 대답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길이 없어. 답이 없어. 진짜 답이 없어. 내 머리는 감옥 갈 것 같아. 내 머리는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길이 있다니까. 방법이 있다니까. 내가 모르는 방법이. 그래서 이 제자 둘이가 가는데 진짜 놀라운 사람 나귀 주인이라.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직접 말을 들었잖아. 그래도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잖아. 그래도 3년간 따라다녔잖아. 나귀 주인은 뭐예요? 직접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 들은 적도 없어. 웬 시커먼 2놈이 와서 나귀 끌고 가는 거라. 여러분 인생에 이런 나귀 주인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진짜 까닭 없이 돕는 사람이 있어. 까닭 없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처음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호의를 배운 사람이 있다니까. 때로는 애구방 바로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가보면은. 그러나 저는 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생애에 이 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래서 그날 가장 은혜 받은 제자 둘이라. 왜냐하면 자기들은 긴가민가 갔는데 세상에 그 주가 쓰시길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나귀를, 자기도 한번 안 타본 아까운 나귀를 내놓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될 일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봐야. 하나님 일은 여러분 믿고 나가세요. 누구든 당당하게 만나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귀 주인을 해서 그 사람 내 말 한마디에 말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
100% 순종, 믿음으로 하나님 말 순종하고 나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했냐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나귀 새끼를 타려고 생각했냐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2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뭐라는 거예요?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뭐 한다고? 여러분, 누가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처음부터 어린 나귀 새끼야. 처음부터 그 한 마리 끌고 온다고.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분명하게 말해요. 가보면은 어미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것이고 그 옆에 새끼 나귀 있을 테니까 둘 다 끌고 오라는 게, 둘 다. 왜냐하면 매인 나귀, 어미 나귀가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귀는 말이죠, 젖을 떼는 게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어미 나귀는 2년 차만 되면 있잖아요, 새로 임신하기 때문에 주인이 임신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나귀를. 그래 새끼 놓을 거 아니야. 그래서 2년 차가 되면은, 임신만 하면은 아예 나귀, 어미가 새끼가 겉에 못 오게 해. 모든 짐승이 다 그래. 모든 짐승이 새끼 비면 뭐 옛날 새끼 못 오게 한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에 다른 나귀가 아니라 어미 나귀, 매인 옆에 새끼 나귀 둘 다 끌고 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새끼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몇 살이 안 됐다는 거예요. 2살이 안 됐다는 거라. 아까 나귀 내가 몇 살까지 산다고? 평균 40에 60까지 사는 나귀라. 그러니까 진짜 새끼 나귀라. 새끼 나귀.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나귀를 끌고 왔는데 2살쯤 된 게 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보면은 저기 새끼 나귀, 어린 나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젖먹이는 어미 나귀를 함께 데리고 오는 거라. 그러면 100% 스가랴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직 젖도 안 뗐는, 아직 엄마 곁에 있는 젖을 먹는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그날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냐면은, 우린 보통 이런 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내가 튼튼해지면 주님 일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해봐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건강하면 주님 일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한 걸 들어 쓰시길 원하시는 거라. 우리의 어리석은 걸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는 거라. 일부러 보라, 어린 새끼, 젖도 떼지 않은 새끼를 타고 와서 간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그대로 쓰길 바라기 원한 겁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대학 졸업하고 공부 졸업하고 뭐 취직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모습, 내 있는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연약한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쓰이면 그게 곧 나귀가 돼. 나귀가, 새끼 나귀가. 그럴 때 이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동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고, 구약 성서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해 주는 나귀가 되고, 그가 메시아를 증언하는 나귀가 된다고. 나귀가. 그러니 그날 그 연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끼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 바람에 누구든 스가랴 말씀을 떠올렸고, 6월 조신 그 말씀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덤으로 그렇게 환영하면은 나귀도 우쭐해야 안 우쭐해요? 나귀도 환영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 내가 없고 뭐 연약하고 아무것도 뭐 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 평생 가봐야 뭐 한다고? 못 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 속에 못 올라온다니까. 그런데 가서 매인 거 풀어와라. 하나님, 내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 나가겠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된다고? 나귀가 되는 거야. 전 우리 베들의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것을 쓰임받아야 우리 주님 강함이 연약한 일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교만해지는 거 말고 한 것도 없을 수 없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귀 주인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길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주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를 통해 주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